지난주 금요일 날 이게 레위기를 설교하면서 이게 레위기에 나타난 5가지 제사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번 또 돌아보게 됐어요.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5가지 제사가 번제였고요. 번제는 불태워서 드림,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립니다의 의미였고, 소제였습니다. 소제는 감사와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한 주간 찬양을 돌리며, 찬양은 또 감사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 놀라는 게 찬양이니까 찬양이었고요. 또 화목제를 드립니다. 이렇게 주님과 친밀하기 위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마음을 나누고 하는 화목제였죠. 그리고 속건제라고 합니다. 속건제는 이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배상하는 게 속건제였지만, 오늘날 우리만 나만 생각할 게 아니라 주변들을 살펴볼 수 있는 어떤 이런 믿음의 생활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한 가지를 더 돌아보니까 중보기도 개념이죠. 한 가지를 돌아보니까 속죄제 개념인데, 회개를 하며 살아가고 있는 건가? 예배 안에는 회개가 있는 것인가? 속죄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허물을 위하여 대신 죽으신 사건인데, 예배 순서 안에 속죄제에 대한 개념이 있나? 한번 이렇게 좀 돌아보게 됐어요. 삶 가운데는 있습니까? 돌아보게 됐습니다. 회개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날마다 손 닦는 것처럼, 발 닦는 것처럼 우리가 회개의 삶이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게 뭐 잘못했으니까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이었어요. 이렇게 하나님 주신 율법인데 그 율법대로 온전히 살아내지 못하고 있음, 연약함을 하나님께 온전히 고백하면서 용서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전제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이셨다. 언제도 사랑이셨냐면, 우리가 병들고 연약해도 사랑하세요. 그죠? 부모님의 입장이죠. 병들고 아프면 더 마음이 가잖아요. 평상시도 사랑 많이 하지만 아프면 더 마음이 막 가요. 이렇게 하나님, 우리가 병들고 아프면 버리시지 않고 더 마음이 많이 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죄악에 넘어져 쓰러져 있고 하나님과 멀어져서 원수가 되어 살아갈 때조차도 하나님은요, 사랑하십니다. 그 증거가 십자가이고 회개의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너 죄졌으니까 합당하지 않아, 못 들어와가 아니라 그럴수록 다시 회개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더 관심을 가지시고, 거기 가면 안 돼, 죽어. 아니야. 탄식하시며 안타까워하신다는 거죠.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확실하게 증거하셨다. 확증하셨다. 그죠? 확실하게 증거하셨다. 언제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나 하나님 없어도 삽니다. 나는 이 세상이 더 좋습니다. 이게 더 좋사오니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 더 편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때, 그때 주님께서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내가 직접 내려가야겠다.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게 십자가의 은혜였고요. 그것이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는지에 대한 확실한 증거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또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이라고 말합니다. 죽어보셨습니까? 한 번도 죽어보신 적이 없죠. 개념이죠. 죽었다라는 개념이 무슨 개념일까? 죽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죽었던 개념이 없으니까 이게 뭐 내 얘기가 아닌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여기서 죽었던 개념이 무엇일까라는 이 생각은 육신의 죽음을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은 저희들이 뭐 의학적으로 얘기하면 심장이 멈추거나 뭐 뇌가 멈추면 뇌사라고 말하고요. 호흡이 멈추면 이제 멈췄습니다. 호흡이 멈췄습니다. 이렇게 사망 선고를 하죠. 근데 그런 죽음을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영혼의 죽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다. 죄와 허물이 어떤 상황을 만들었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자녀로, 하나님께 속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마귀에게 속한 소속으로 영원한 개념에서 살게 되었다라는 것, 그것이 죽음이라고 의미하고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죽음이죠. 이게 한 80년, 뭐 길게는 100년 살다가 죽는 죽음과는 차원이 다른
죽을라야 죽을 수 없는 죽음이 말이 우리 인간의 언어로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죽음이라고 하면 없어질 것 같은 느낌이 우리에겐 이미 인식이 되어져 있지만 영원히 죽지 못하는 죽음, 이런 표현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돌이킬 수 없는 마귀의 자녀로 영원히 살아가는 것, 그것을 죽음이라고 말한다. 끝까지 마귀와 함께 살아가는 것, 그 개념은, 끝까지란 개념은 우리가 시공간에 매여 있기 때문에 또 시간적인 개념에서 생각할 수 있는데, 지옥과 천국은요 시간적인 개념이 없잖아요. 그죠? 공간적인 개념이 없어요. 4차원이라고 말합니다. 그곳엔 시공간의 개념이 없는 곳에서 마귀의 자녀로 끝까지 버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었어요. 영원히 죄악과 함께 사는 삶, 영원히 마귀와 함께 사는 삶. 성경에는요 지옥이 어떻다 뭐 이게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아요. 근데 뭐 신약 성경에 간략하게 하면 뭐 구데기가 끊임없이, 불타는 불이 끊임없이, 목말라서 못 견디겠지만 죽지 못하는 물방울 한 방울만이라도 혀끝에 데워졌으면 좋겠는데 그것조차 되지 않는, 뭐 이 정도만 표현하고 그냥 덮어버려요. 끔찍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이 사라지는 것, 그것을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이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미 주어졌는데 그 주어진 삶 가운데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오늘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 죽었다고 이미 시제가 명확하잖아요. 이미 죽었다. 내비두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였어요, 이미. 근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는 이 시간 동안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힘을 입고 오셔서,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대신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그것을 4절에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저희들에게 머물렀다. 그 사랑이 무엇이었냐면 십자가였습니다. 죽어졌는데 마귀와 함께 영원히 살아가야 되는데 그 모든 멍에를 끊어버리고 그 죽음을 끊어버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다시금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신 것,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살아났습니다. 아멘. 하나님 살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어떤 분일까를 이제 좀 이번 달에는 좀 생각해 보고 있었습니다. 지난주는 하나님 어떤 분일까? 하나님 우리와 마음을 나누시는 분이다.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그분의 마음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기 원하시는, 소통하시는 분이다. 그것을 나눴다면 오늘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나누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아무리 죽을 것 같은 상황, 이미 죽어있는 상황에서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시고, 수단과 방법이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인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신 전능하신 분께서, 죄가 없으신 분께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죄덩어리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겠냐는 거죠. 전혀 상상도 할 수 없고 누가 계획도 세울 수 없고 그 일을 행할 수도 없는 그것이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의 완성이고 하나님의 능력의 완성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함으로 할 수 있는, 오직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의 완전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전에는요, 또 어떤 사람이었냐면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면서 지냈던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살아가고 있죠, 저희들. 네. 그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면은 살아났는데도 죽은 사람처럼 다시 또 살아가고 있습니까? 구원받는 사람들의 특징이자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 증거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에
28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를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시면서 양과 목자의 비유지만 이건 저희와 하나님과의 관계였죠. 나의 백성은 나의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를 수밖에 없어. 내 음성을 듣지 않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야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세요. 여전히 육신을 따르고 있고 그것이 더 즐겁다라면 내가 살아난 사람은 맞는 건가 고민하게 되는 거죠. 지난달에 이렇게 요양원에서 얘기를 했었어요. 오늘은 제 얘기를 좀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일하고 했는데 한 두 할머니가 막 싸우시는 거예요. 말다툼을 많이 하세요. 뭐 말다툼이시죠. 왜냐면 또 할 일이 그렇게 막 풍성하진 않으세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싸우는 것도 시간이 많아서 그래요. 여유로워서 그래요. 이게 막 말다툼을 하시는데 뭔 얘기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목소리가 커지니까 괜히 서로 한번 이렇게 쥐어박겠다고 하시다가 넘어지시는 게 문제예요. 이게 힘이 없으셔서 서로 이렇게 공격도 못 하세요. 근데 하다가 넘어지시면 이게 낙상이나 이렇게 이러면 걱정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두 분이서 하시는 걸 보면서 옆에 두 분 사이에 의자에 딱 앉았어요. 앉아서 두 분 다 이제 완전 정상은 아니시고 치매 반, 이렇게 정상 반 이렇게 있으신 분이었는데 중간에 앉아서 이 얘기를 듣다가 기회가 생겨서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어르신, 사는 거 어느 날 끝나면 바로 이렇게 끝났지만 시커먼 옷 입고 누가 와서 데려간다고 그러면 절대 손잡고 가면 안 돼. 그랬죠, 이렇게. 가면 안 돼, 그랬어요. 나 안 가라고 소리치라고 그랬어요. 나 안 가. 소리치라고 그랬어요. 근데 나는 죄가 없어라고 또 말하라고 가르쳐 드렸어요. 나는 안 가. 난 죄 없어. 그랬더니 할머니가 뭐라고 합니까? 한 분이 나 죄가 있는데 죄가 있대요. 그럼 죄가 어떻게 없어야 되는지를 지금부터 가르쳐 줄게. 잘 들어. 우리는 다 죄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스스로 감당할 수 없어서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다 끌어안으시고 대신 죽으셨어. 또 얘기하고 이 얘기를 계속 얘기했어요.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셨어. 그럼 나 죄 없는 거야? 죄 없어. 죄 없어. 다시 따라해 보세요. 죄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가져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다 해결했어요. 그러면 그 시커먼 입고 온 사람이 나 죄 없어. 예수님이 다 가져갔어. 그러면 도망간다고. 죄 없는 사람은 안 잡아가니까 도망간다고 이렇게 설명해 드렸어요. 이게 신학적으로보다는 그냥 설명이 이해하기 편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면 손 꼭 붙잡고 가라고 했어요. 근데 할머니가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나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나 교회도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그리고 나 교회에 돈도 한 번도 안 내봤는데. 돈 안 내도 된다고. 교회 안 가도 된다. 어차피 교회 못 가세요, 그분들. 가실 수가 없어요. 가실 수 있는 분이 안 가는 건 안 돼요. 근데 가실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그분에게는 정확히 설명해 드릴 이유가 있었어요. 성경 그대로의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면 내가 성전이고 또 내가 교회입니다. 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교회고 내가 성전이 되는 것이니까 이 안에서 나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게 교회 가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만나는 게 교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이제 교회의 어떤 가장 큰 정의니까. 그렇게 설명해 드렸어요. 한 분은 그것을 들으시고 알았어요. 그럼 나 진짜 가는 거냐고. 천국 진짜 가냐고 한 분은 그랬어요. 근데 옆에 한 분이 더 계셨잖아요. 한 분을 보면서 할머니 알아듣겠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뭐라 하시냐면 나는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나는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그 얘기를 듣는데 이게 가슴이 좀 메어지더라고요.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전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잖아요. 이게 뭐가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가져가시고 죽으시고 검은 옷 입은 사람이 와가지고 날 데려가려고 했는데 안 가 그러면은 죄가 있으니까 안 가 그래 도망가고. 근데 한 번은 그것을 듣고서 알았다고. 어떡하냐고. 여기서 하나님 만나라고 했을 때 알았다고. 나는 천국 간다고. 한 분은 그러시니 한 분은 난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어. 같은 상황에서 이 벌어지는 일 보면서 가슴 아팠던 적이 있어요.
한 사람은 여전히 죽어 있고 한 사람은 살아났구나.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가 살아났구나. 한 사람은 여전히 죽어 있구나.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주님께서 지금도 저희 가운데 오셔서 늘 살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리길 원하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우리를 살리고 계시는지. 죽었던 우리를 살리고 계십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일으키고 계십니다. 소망을 또 살려주세요. 방금 얘기 드렸던 것처럼 죄에 죽었던 사람들은요, 육신을 따라서 세상 풍조를 따라서 쭉 살아가요. 다시 말하면 삶에 대한 이유와 목적이 뭔지 모르는 거, 목적지가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몰려가면서 막 뛰어가요. 어디 가? 그랬더니 돈 벌러 가야지 맞대. 그러면 같이 따라 뛰는 거예요. 막 뛰어. 좋은 대학 가야지 맞대고 막 같이 뛰는 거예요. 어디 가? 그러면 앞 사람이 뛰니까 뛰어야 된대요. 그럼 저기 가야지 뭐 있대요. 그럼 어디 가냐고 목적 없는 다른 박질을 하고 있는 거죠. 막 이렇게. 근데 그랬대요. 세상 풍조를 따라간다는 게 그것이 아닙니까?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전에는 그랬는데, 죽었을 때는 그랬는데, 살았으면 뭘 하냐면요,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 지으신 모습, 그것을 발견해서 주님 지은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거죠. 이제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삶을 살아간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님이 살리시는 건 뭐냐면,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삶, 우리에게 지으실 때, 이 땅을 태어나게 하실 때 그냥 태어나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꿈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이 자리에 낳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적당히 좀 넉넉하게 살다가 때 되면 돌아와가 아니라, 건강 좀 잘 관리 못하면 호흡이 멈출 건데 와가 아니라, 정확한 타임에 사명이 끝나면 주님은 부르시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이유와 목적 가운데서 이끌고 계시다라는 거죠.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내 생각이 옳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 풍조를 따라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말한 것처럼 사람들이 막 뛰어가는 쪽으로 같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막 따라다니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맞았지만 어떤 사람은 아닌 거고, 갔더니 뭐 없는 거예요. 인기를 따라만 갔더니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런 사람을 따라가고 있었어요. 예수님 만난 사람은 그렇게 따라가지 않고 모두들 다 양같이 그릇 행하여 자기가 소견대로 옳은 대로 따라갔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께 담당시키신 다음부터는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지은 목적 그대로 살아다오라고 주님은 콜링하신다는 거죠. 그것을 주님께서 지금도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살아난 사람이죠. 영혼이 살아난 것도 살아나가지만 살려주셨는데 뭐 해야 될지 모르고 또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간다. 산 거 아니잖아요. 뭐 산 거예요? 왜 살려줬습니까? 바로 딱 구원 받았으면 천국으로 데려가시지. 오늘 상수형님 집이 삶이 허무하다. 그죠? 구원 받아서 천국은 이제 따놨는데, 천국은 갈 것 같은데, 그러면은 천국 가기 전까지 뭐 하고 사냐는 거죠. 하루하루 무의미하잖아요, 오히려. 이제는 손과 발과 입술이 죄를 만드는 삶이 아니라, 세상 풍조를 따르면서 이게 허비하는 삶이 아니라, 세월을 아끼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주님 지으신 목적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을 때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먼저는 살게 하셨고, 그 닮은 모습으로 살게 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시게 한 것 아닙니까? 나를 닮은 모습으로 또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와 은사가 있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증거되는 것, 다 했다, 너의 갈 길 다 마쳤다, 그럼 주님 부르시죠. 이게 살아가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던 모르던, 또 희미하게 알던, 자세히 알던, 하나님 때가 되면 때에 맞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거 또 너무 알려고 집중하실 필요는 없고요. 뭐 이렇게 어린 애기들한테 막 너는 나중에 뭐가 될 거야 이렇게 안 가르쳐 주시고, 댄들 뭐 합니까? 그죠? 그 믿음의 수준에 맞게 또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 알아듣게 말씀하시니까 그거에 또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시구나. 내가 옳은 대로, 내 소견에 맞다고 생각한 대로 그릇 행하여, 양처럼 막, 양이 그렇다면서 막 이렇게, 양이 뛰어다닐 때 저는 직접 양을 동물원 가서밖에 못 봤지만, 이게 양이 가면요, 어디 가는지도 모르는데 첫 번째 양이 뛰기 시작하면 같이 딱 뛴대요. 앞에 양 엉덩이만 보면서 뛴대요.
한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툭 다 들어간대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라면 주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그러고 보실 것 같아요. 양 같다. 어쩜 이렇게 앞에 사람 엉덩이만 보고 뛰어가니? 아니야. 그렇게 양같이 살아가지 말고 목자를 봐야지. 목자가 너를 인도하잖아. 왜 앞에 양을 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선한 목자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목숨도 아낌없이 내어주면서 이 울타리 밖을 나가지 못하도록 내가 지키고 보호하면서 너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너의 모든 것이 되어주는 그 목자가 나다. 주님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동행하고 계시잖아요. 양처럼 살아가지 말고 목자의 품에 있는 목자가 사랑하는 양, 이제 그릇 행하는 양이 아니라 그런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어떤 삶이냐면 삶의 이유와 목적에 따라 살아갈 삶 아닙니까? 제 얘기를 좀 생각해 봤어요. 저는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을 만난 뒤, 그 전에는 이제 직장을 열심히 구했죠. 이렇게. 전 기계과 졸업했습니다. 기계과 졸업했는데 CAD로 설계하는 거 배워서 2D, 3D 뭐 설계하는 거 배워가지고 취업을 했어요. 이렇게. 취업해서 직장 생활 하다가 그 회사에서 내가 어느 정도 일이 돌아가는 걸 다 배웠다 싶으니까 너무 시시한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좀 배워봐야겠다. 그래서 더 큰 회사. 그러다가 삼성이라는 회사를 이제 정직원 공채로 들어가기 힘드니까 파견직으로 가야겠다 싶어가지고 알아보고 거기까지 가서 근무를 하면 이 우리나라 안에 있는 어떤 설계의 어떤 기반을 다 배울 수 있겠지. 이런 포부로 열심히 갔어요. 이렇게 딱 배우고 나서 한 모델 노트북 설계했었거든요. 한 모델을 딱 배우고 나니까 좀 되게 오만한 얘기일 수 있겠지만 돌아가는 게 이게 알겠더라고요. 이걸 위해서 내가 평생을 바치면서 여기까지 달려왔나? 그러면서 관두면서 뭘 했냐면 주님 이제 내 마음대로 안 살고 예수님 만난 다음이니까 주님 기뻐하시는 삶인지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사업하고 싶었어요. 주님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한번 결정해 보겠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이제 다 놓고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3일 정도. 금식하자. 기도원에 올라가는데 저랑 같이 올라간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같이 올라가자고 해놓고 바로 내려가더라고요. 저랑 이름이 비슷한 친구인데 올라갔다가 바로 내려갔어요. 전 3일 동안 있으면서 옆에 있는 한 기도원에서 같이 금식하면서 있는 한 형제를 보면서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계속 회개하는 시간만 갖다가 3일 있다 내려왔어요. 그 형제는 앞이 보이지 않는데 성경책을 들고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렇게. 하나님 나 이거 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기도만 3일 동안 하더라고요. 옆에서. 앞이 안 보이시는 시각 장애인이었나 봐요. 옆에서 청년인데 주님 나 성경 읽게 눈뜨게 도와달라고 이러고 있기도 3일 동안 하더라고요. 옆에서 가만히 듣다가 하나님 소원이 간단하잖아요. 저거 좀 들어주세요. 옆에 회사에서 기도해 주게 되었고 하나는 또 하나님 나는 다 건강하고 다 갖췄는데 너무 제 맘대로 제 욕심대로만 산 것 같아요. 좀 용서해 달라고. 이제는 내려가면 하나님과 동행하겠다고 회개하면서 내려갔어요.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혹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다른 계획 있지 않나 번뜩인 생각을 가지고 혹시 목회에 대한 하나님의 꿈이 있지 않나 이 생각을 했었죠. 그러면서 담당 전도사님이었어요. 전도사님께 여쭤보니까 목회하시라고. 정말요. 근데 주변 사람들도 자꾸 이제 똑같은 얘기를 하죠. 전도사님, 목사님. 외적으로도 그렇고 내적으로도 자꾸 이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기도하면 자꾸 거기에 이제 생각이 꽂혀버리고. 그러면서 신학교 가게 되고 목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술도 다 끊고. 그 전에는 엄청 했죠. 그래서 저는 음주운전 사고 났다 이 소식 들으면 TV 돌려요. 왠지 아십니까? 저도 많이 해봤거든요. 저희 아내는 놀래는데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아차 주님 그때 걸렸으면 흑역사가 하나 남아서 지금 유튜브 나갈 때마다 돌려버려. 내 얘기 같아서. 그러면서 정지하지 않아요. 그래도 그 이유가 있겠지만 이러고 넘겨버려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전에 삶이 다 청산되어지고 노래방 가서 뭐 하더라도 이제 다 싫어. 이제 이 입술은 나는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증거하는 거 외에 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손과 발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허튼 데 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론 의지가 부족해서 뭐 이렇게 갈 때 있지만 그래도 마음 중심에는 이제 내 손과 발과 입과 생각이 예수님 죽게 만들었는데 단데 쓰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아침에 기도하면서 새벽에 갑자기 감동이 되어지면 막 예전에 그런 적도 있어요. 기타 하나 딱 차에 싣고 전라도 광주를요 새벽 5시에 갑자기 기도하다가 깨가지고 가라 하시는 것 같은 막 가가지고 그래서 웃기죠. 막 가서 혼자서 찬양하고 또 올라오고 또 갑자기 또 막 기도하는데 중국에 대한 감동이 생기면 벌떡 일어나가지고 다음 주에 중국 갑니다. 그리고 막 배 타고 중국 건너갔다가 한 일주일 갔다 오고 막 그런 시간이 저에게 있었어요.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이게 뭐 지금도 또 비슷한 삶을 살고 있어요. 이렇게 갑자기 목회하다가 전도사 하다가 중국으로 건너가십시오. 다음 달에 건너가십시오. 집 정리도 제대로 안 하고 아내하고 상의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하라냐 하라 했으니까 다음 달에 갑시다. 그리고 갔다가 또 5년 정도 지나가지고 인도네시아로 이동하십시오. 그랬더니 또 여보 갑시다. 뭐 젊은데 뭐 다른 나라 한번 더 구경하는 거 좋지 뭐 그러길래 또 가고 거기 인터넷 되네요. 그래서 되겠지 뭐 갑시다. 그리고 또 가고 또 5년 정도 지났는데 또 하나 한국으로 또 가야지 하고 이렇게 그때는 또 한국으로 오는 게 더 힘들어요. 이게 뭐가 있어요, 기반이 있어야 오죠. 또 오고 이렇게 국가도 한 3번 옮겨 다니면서 이렇게 다녔습니다. 은행 계좌에 뭐 몇천 원밖에 없을 때도 너무나 많았고요. 몇천만 원이 아니라 몇천 원도 그 시간이 그래요. 근데 그 과정을 쭉 지나면서 왜 그랬을까?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좀 고상한 말은 그렇지만 다른 표현으로 하면요.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다는 결단 앞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고 세상에 좋아 보이는 거 따르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야겠다. 그리고 그 살아가는 걸음걸음을 주님을 닮기 위해서 또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연약해서 부족해서 못하는 것 그건 주님께 나 부족해서 못합니다라고 솔직히 말하면서 할 수 있는 만큼 하면서 그냥 살아야겠다 하면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끝까지 그렇게 살기를 저는 고대하는데 변하지 않기를 고대하고 끝까지 쓰임받기를 그냥 원하고 있어요.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 지금까지 왔던 걸음 때문에 또 자만해서 딴짓할까 봐 걱정돼요. 근데 오늘 말씀처럼 주님이 나를 살리신 건 마귀의 자녀로 지옥 가는 삶이었고 그냥 죽음의 삶에서 이렇게 생명을 주신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마음대로 세상 풍조를 따라 살지 않고 꿈과 소망을 주셔서 하나님을 닮게 하시고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신 삶 그게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의미인데 그 삶을 좀 살아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 간증 같아요.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건데 그렇게 안 살면 뭐 목사하고 뭐건 이렇게 한번 때려 주십시오. 말한 대로 하시라고.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어제 TV를 보면서 20, 30대들이 교회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사람들의 이중성이래요. 이렇게. 말하는 거와 삶이 너무 다르다. 말로는 예수님만 의지합시다 하면서 삶을 보니까 안 의지한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해놓고 삶은 믿지 않는 삶처럼 산다는 거예요. 입술과 삶이 너무나 이중적인데 누가 그것을 보고 믿겠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런데 내가 거기 가서 왜 같이 경험을 해야 되냐라고 20, 30대들이 생각하고 있어서 교회를 안 간다라고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핑계든 아니든 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이중적인 말을 한다라면요. 때리지 마시고 조용히 오셔서 그렇게 살아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함께 그렇게 살아갑시다. 저도 같이 건면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셨지만 우리의 삶을 살리셨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가던 삶에서 이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어디로 갑니까? 주님 가는 곳 갑니다. 그럼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주님 따라갑니다. 그럼 그때부터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세요. 그 전에는 내가 가면 너도 가고 내가 서면 너도 서고 요걸 해요. 저희가 툭 하면은 저희 마음대로 가려고 할 때는
광야의 삶이죠. 그죠? 구름 기둥이 가면 불 기둥이 가면 가고 이거를 하나님 계속 훈련하세요. 근데 가나안 땅에 가면요. 하나님 그렇게 훈련 안 하시고 그때부터 뭘 물어보시냐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겠습니다. 그럼 주님이 똑같이 물어보세요. 이렇게. 너 안에 내가 있고 너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너의 시선이 나의 시선이라면 우리 서로 느끼고 있는 그 항상 동행하고 있는 그 마음으로 서로 알고 있잖아. 우리 서로의 마음을. 너가 원하는 건 뭐니? 주님이 오히려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가 원하는 거 그거 해. 난 이를 위해 너를 부르지 않았다. 나는 무엇을 완성하기 위해 너를 부르지 않았어. 너와 동행하는 게 나의 꿈이었는데 지금 너가 걸어가는 걸음이 맞아. 주님 말씀하면서 오히려 우리와 격려하시고 장려하시면서 함께 걸어가신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게 느껴집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하시면서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고 안식을 주는 하나님이시니까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걸어가자 하세요. 함께 걸어가자 하세요. 함께 걸어가자 하세요. 함께 걸어가자. 그게 삶입니다. 삶. 그게 살아있는 삶이에요. 함께 걸어가는 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살리고자 했던 삶이었어요. 영혼 구원받아 천국 갔다. 아니 그거 신앙생활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도 아니고 그거는 기본이고 그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 주님께서 살리고자 했던 진정한 삶이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23편 1절 3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인도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기 시작하잖아요. 같이 동행하는 거예요. 쭉 동행하는 삶이 저희 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자녀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 너 뭐 할 거니? 그 질문은 우리가 받을 때 제일 힘들었잖아요. 왜 나도 힘들어서 스트레스 받았던 질문들을 애한테한테 합니까?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냥 공부 좀 열심히 하라는 동기부여는 되겠죠. 그죠? 그냥 게임 좀 그만해라. 동기부여는 될 수 있어요. 근데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너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데 너의 생각과 너의 고집과 너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풍조를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지 못한다라면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이 되겠니?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과 늘 동행했으면 좋겠다. 너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러면 충분해. 너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너의 인생을 성공이라고 말하실 거야. 하나님과 동행하자. 하나님과 동행하자. 그것이 집의 가훈이고 자녀들의 교훈의 방식이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동행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다 보면 공부도 하게 되고 동행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뭐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자녀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의지나 이것이 약하기 때문에 부모의 어떤 격려가 필요는 하지요. 자녀를 성공시키는 건 지원하는 게 아니라 지지하는 거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어떤 이렇게 상담학 교수님이 이렇게. 우리가 애들을 지원을 많이 못해서 애들이 잘못될까 봐요. 근데 그분이 딱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지원 많이 해준다고 애들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지지를 많이 해주면 잘 되는 거고 지원은 최소한만 해주고 최대한 안 해줘야지 애들이 독립적으로 갑니다. 동의하시든 동의 안 하시든 상관없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저는 동의해요. 저는. 지지를 많이 해주자. 지지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있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과 꿈과 소원이 그에게 있는 것. 세상적인 어떤 지원이 막 들어간다고 해서 그가 성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격려하신다라는 것들에 대한 지지.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아니? 하나님이 너를 볼 때마다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아니? 하나님이 너만 보면 꿈과 소원이 막 불타 일어나. 그런 지지가 막 일어난다라면요, 애가 걸어가지 않겠습니까? 어떤 환경이 막혀도 하나님께서 여셨는데 누가 막습니까? 이런 담대함으로 오히려 뚫고 가지 않겠습니까? 부모가 언제까지 지원할 수 있는데요? 아무것도 지원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 지원이 오히려 자녀의 독립을 막아버린다면요, 망치고 있다라면요, 생각해볼 이유는 되죠. 하나님의 꿈과 소원을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5절 19절 말씀인데요. 좀 깁니다. 이렇게 한 절 한 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저희가 17절 말씀은 정확히 외우고 있죠. 이렇게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근데 전후 내용이 이렇게 딱 있습니다. 이렇게 이전에는 세상을 따라서 살아가다가 하나님과 원수된 삶으로 죽음의 삶으로 삶이 살아도 죽은 사람들의 삶과 똑같은 삶을 살았는데 새 것이 되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내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이 땅 가운데서 받아서 살게 되는 삶. 그게 이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살아내는 한 주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세요. 꿈과 소망을 살리시고 그것으로 계속 인도하길 원하시는 분이세요. 주님의 손이 보이십니까? 안 보이죠. 이렇게 안 보이시죠. 보이지 않지만 느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주님의 손이 날로 하여금 계속 살리기를 원하신다. 꿈과 소망이 일어나기 원하신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닮은 삶을 살기 원하세요. 이렇게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기억하였으면 또 우리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원하여 살아가는 것처럼 너희도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살아갈 수 있겠니? 그러면서 또 한 번 돌아봐요. 이렇게 내가 한 주간 사람들을 살리며 살았을까? 죽이며 살았을까? 그들의 영혼을 살리면서 사는 건 복음 전하는 거였고 또 그들의 삶을 꿈과 희망을 죽이면서 살았다라면 그들의 꿈과 소망을 살리면서 살았다라면 하나님 닮은 삶으로 살았을까? 아닌가? 세상은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말하고요 자기의 민족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말하고요 주변을 죽이고 아프게 하면서라도 그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살리라고 말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내가 살리는 하나님인 것처럼 너희도 이 땅 가운데 다른 사람을 살리며 살아가다오.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누구까지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이웃을 살려내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고요. 그럼 그 이웃이 누군지 한번 또 고민해 보는 거죠.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게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본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럼 이웃이 누구입니까? 도대체 누가 이웃인지 좀 이렇게 너무 협소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면 그것이 좀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내가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것. 예수님은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그를 이웃이라고 말했습니다. 요셉은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팔아버린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 위로하고 섬기며 도우며 그들을 돌보며 형제였지만 이웃처럼 생각했습니다. 누굽니까?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원수 같은 사람들을 이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을 살려내는
한 주간에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당신은 하나님을 닮았습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당신은 세상과 다릅니다라고 거룩하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목소리가 거룩해서 거룩한 게 아니라 기도를 크게 하고 찬양을 크게 해서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 사람을 살려내고 꿈과 소망을 살려내는 사람처럼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사람을 살려내고 다른 사람들의 꿈과 소망을 살려내기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 보실 때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